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살펴보면 그들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실수하고 믿음의 조상들도 실패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참 올바른 행동, 믿음 있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었을 때도 그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 여전히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 때문입니다. 앞장을 한번 넘어가시면 아이성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들을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을 때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나 그는 실패 앞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단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처치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8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래 패턴입니다. 그런데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없이 그냥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8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에라는 단어는 것은 그 앞 문장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앞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였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을 누가 세워주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략을 세우고 인간이 하면 인간의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승리의 패턴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순종했었을 때 그 모든 전쟁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